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1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요한안의 그 일행이 애굽으로 지금 망명하려고 했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면서 적극적으로 그들을 말렸지만, 이 요한안은 그 예언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가는 것을 강행을 합니다. 근데 애굽을 고집하면서도 또 하나님의 재앙이 두려우니까 이 예레미야를 끌고 애굽으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까지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43장 8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을 포함한 45장 5절까지는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다시 애굽에서 선포하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소개하고 있는 장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장입니다. 어제 보신 것처럼 예레미야는 그렇게 신봉하고 믿었던 애굽 역시 바벨론의 손에 파괴될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 아마 어제 들으셨을 겁니다. 느부갓네살의 발에 짓밟힐 것을 예언을 합니다. 실제로 주전 568년에 바벨론은 애굽을 공격하고 상당한 타격을 줍니다. 그리고 그 후 40년이 지나서 이제 패권국이 바뀌죠. 페르시아 캄비세스가 다시 애굽을 공격해서 엄청난 파괴와 재앙을 안겨줍니다. 이 예레미야의 예언은 바벨론 시대를 넘어서서 페르시아 시대에 이르기까지 애굽의 운명을 지금 예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요한안 일행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자기들이 애굽을 너무 의지하고 너무 맹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하는데, 그들은 여전히 이 애굽이 엄청난 어마어마한 대국이고 저들만 의지하면 살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44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함께 봤는데 우상 숭배에 대한 비판을 하게 되죠. 왜 이렇게 되었는지, 왜 우리 조상들이 무슨 잘못을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1절부터 6절을 이야기하면서 그 역사적인 그런 그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상들이 지었던,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했던 그때 그 과오를 우리가 계속 이어가면 안 된다,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이 15절부터는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이 요한안 일행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려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아멘. 자, 지금 44장 1절부터 6절까지 예레미야는 역사를 근거로 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불행해졌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다,
우리가 이렇게 비참해졌다라고 하는 역사 인식을 심어주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17절을 여러분 보시면 이 애굽으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가 막힌 말을 하죠. 우리가 이렇게 된 거는 하늘의 여왕에게 제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 조상 때도 하늘의 여왕에게 제사하던 그러한 전례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늘의 조상에게 절을 안 하고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된 거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 하늘의 여왕에게 제사를 드리면 먹을 것도 풍부하고 복도 받고 재난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과거의 조상들의 그 과오를 이야기하는데 전혀 다르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똑같은 그런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전혀 다른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조상들이 어려움과 재앙에 임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배역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늘의 여왕을 숭배한 일을 멈췄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역사를 해석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하늘의 여왕을 숭배해야 되겠다. 완전히 예레미야가 보는 역사와 저들이 보는 역사 해석이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똑같은 그러한 사건을 보고도 이렇게 정반대 해석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이야기가 역사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 똑같은 그런 사실을 가진 그 역사를 전혀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난 과거의 역사와 일본이 생각하는 과거의 역사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역사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근데 역사라는 것은 이렇게 아전인수격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장 먼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정말 깊이 연구하고 그리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작정 읽으면 되는 게 아니라 분명한 건강한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역사도 그냥 지난 과거의 역사를 그냥 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점을 가지고 역사를 봐야 되죠. 뭐 삼국사기를 보든지 삼국유사를 보든지 조선왕조실록을 보든지 뭐 조선 말기의 역사를 보든지 우리나라의 정치사를 보든지 그때 볼 때도 항상 무조건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관점을 가지고 보는 거죠.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도 건강한 그러한 신학과 건강한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이 읽을 수 있게 되기를, 또한 우리 교회가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서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죠.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해요. 역사를 올바로 인식할 수 있어야 우리의 미래가 있어요. 일본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한다면, 일본은 지금 자기들이 과거에 전 세계를 불바다로 만들었던 전범 국가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역사적 원죄를 부정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은근히 그때의 자기들의 그 힘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민들에게 그날의 그때 그 과거의 향수를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뭐 우길기를 이렇게 개항한다든지.
지난날에 자기들이 했던 만행은 후손들이 아예 보지 못하게 하고 지나치게 국민들에게 자부심을 지금 주입시키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역사를 왜곡시켜서라도 자기들의 자존심을 지키겠다,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과거에 우리의 잘못이 있고 과오가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베트남전에서 우리가 저질렀던 우리의 역사적 과오를 우리는 정중하게 사과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난했을 때 주변국들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환대해 주었는지 우리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열심히 살려고 애쓰는 그 이주민 노동자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역사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애굽으로 도망쳐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저버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렇게 된 게 하나님을 배역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조상들이 하늘의 여왕에게 제대로 제사를 드렸으면 우리가 이렇게 안 됐다. 완전히 이제 본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 자체도 잊어버리고 역사도 완전히 잊어버리는 그런 기가 막힌 그런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건강한 역사의식과 건강한 관점과 그리고 올바른 성경의 지식으로 무장해서 이 혼란한 시대에,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정말 진리 안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또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에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아멘. 자, 애굽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인식만 잘못된 게 아니라 그들이 신을 믿는 의도 자체가 정말 잘못되었죠. 그들이 지금 신을 믿고 숭배하고 제사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신에게서 얻으려는 의도예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는 관심조차가 없어요. 저 신이 나에게 축복을 주느냐 재앙을 주느냐 그것만 관심이 있어요. 저 신이 나의 기도를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들은 신이 제사의 제물을 좋아한다고 착각해요. 그래서 제물만 드리고 향만 피우면 신은 마음이 누그러져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존재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제물에 전혀 관심이 없으시고 제사를 기뻐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이 백성들과의 친밀한 관계,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원하죠. 그런데 이 애굽까지 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불편하잖아요, 이게. 근데 반면에 이 하늘의 여왕은 참 편한 신이에요. 자기들에게 원하는 게 없어요. 이 하늘의 여왕은 뭘 하라는 게 없어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말을 못하는 우상인데 뭐라고 뭐 하겠어요. 명령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우상 앞에서 절만 잘하면 그냥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왠지 자기 소원을 들어줄 것만 같은 거예요. 아무 부담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정기적으로 제사만 제깍제깍 드리면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형식적인 종교고, 바로 이것이 바로 이방 종교의 전형이죠. 여러분, 우리가 또한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그러한 종교라면 그것은 우상이고 이방 종교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것을 지키고 그것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방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정의로운 삶이고 정직함이고 진실함이고 사랑의 실천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이 어려운 명령들을 잘 지키고 또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순종하며 행하는 그런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9절부터 30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이 애굽으로 망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데 너희들이 지금 가장 의지하고 있는 것이 누군지 아느냐? 그들이 가장 의지하는 것은 누구냐면 애굽의 바로 왕 호브라예요. 호브라. 야, 이 왕만 있으면 걱정이 없다. 이 왕만 의지하면 우리는 안전하다. 그렇게 절대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실제로 이 호브라 왕은 시드기야 왕 시절에 그런 약속을 하죠. 시드기야에게 우리가 군사 지원을 해줄 테니까 바벨론하고 너희들이 대적해라. 우리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가 뒤에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시드기야 왕과 그 신하들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애굽으로 넘어가게 만들었던 그 왕이 바로 호브라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 호브라가 구세주와 같은 존재인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지금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조직에 내가 여러분 충성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 저 사람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 같고 내가 이 조직에 충성하면 모든 것을 내가 얻을 것 같고 그래서 굳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오해와 착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게 내가 완전히 기대고 있었던 그 버팀목이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기대고 있다가 그 버팀목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중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그 호브라라고 하는 왕이 자기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그리고 자기들을 잘 대해준다 할지라도 그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왕에게 아무런 저항도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일 뿐이에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지존은 없어요.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만일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아닌 것에 의지하게 되고 의존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중심을 잃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애굽의 망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예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똑같은 것을 보고도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예레미야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묵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도 같은 땅, 같은 나라에서 같은 역사적 경험을 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그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전혀 다른 해석을 하며 전혀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직 성경의 말씀에 그 근거한 그 진리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사를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나라의 과거의 그 과오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조상들로부터 받아들여야 할 것은 받아들이고 배울 것은 배우게 하시고 분명하게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은 극복하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일본과 같은 그러한 왜곡된 역사의식 속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잘한다고 하면서도 실수했던 우리의 역사적 과오들,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 나라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고개 숙이고 사과할 수 있는 그런 정직하고 용기 있는 나라 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어려웠을 때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환대하고 우리를 도와주었는데 그 은혜와 보답을 우리가 잊어버린 채 나만 알고 함부로 무리하게 행동하는 우리나라가 되지 않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그런 분명한 역사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늘의 여왕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만 얻으려고 내가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중요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이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감당하기조차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래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지키려고 애쓰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의 첫 번째 원칙은 순종입니다. 두 번째가 축복입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기도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다 거두어 가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3 수험생들 이제 수능이 끝났지만 이제 남아있는 실기와 면접과
그리고 많은 논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를 통해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가 마르는 그 시간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 끝까지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집중력 잃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희강이와 우리 유준이와 다은이와 영은 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건강과 동일한 에너지와 동일한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건강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귀한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